에스라서를 공부를 하는데 오늘 공부는요,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함께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는데, 그 귀환하는 것들 중에서 첫 번째 귀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지난번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조금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로 이루어진 역사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땅으로 잡혀가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었는데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많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두 나라가 이제 한 130년을 차이를 두고 멸망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한 게 아니죠, 여러분. 조금씩 조금씩. 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 번 침략을 당하다가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기미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럴 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그렇게 바벨론에 항복하면 사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고 듣지 않다가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는데, 두 나라의 공통점이요, 다 포위를 당해가지고, 포위를 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항복을 안 하고 버텼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점령한 사람들이 약이 올라가지고요, 아주 비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런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제 이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강대국들이 아수르,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었죠. 거의 무너질 뻔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미쳤던 나라가 바벨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이루어진 애굽이란 나라도 항상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었다. 이들의 침략을 받으면 누구를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애굽이 있잖아. 그러다가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관련된 강대국이 뭐냐면 페르시아. 아수르는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때 잡혀갔던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세계 강대국의 왕들, 성경에 나오는 왕들을 한번 우리가 좀 익힐 필요가 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 이 사람들이 아수르의 왕들이구나, 바벨론의 왕들이구나, 페르시아의 왕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도움이 됩니다. 아수르의 왕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디글라필레셀, 살마네셀, 사르곤, 사네립, 에사라다. 이런 왕들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관련된 이 아수르의 왕들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좀 우리가 여러분이 눈에 익고 귀에 익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디글라필레셀, 살마네셀, 사르곤, 사네립, 에사라또. 그 다음에 바벨론의 왕들 중에서는요, 여러분이 두 명의 왕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누구하고 누구냐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입니다. 이런 뭐 다른 왕들도 있지만 두 명의 왕들만 기억하면 돼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른 왕들도 있지만 이 두 왕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이름도 나오긴 하는데 이 두 왕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들과 관련해서는 네 명의 왕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레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죠.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렸던 사람. 그 다음에 다리오.
다리오 때는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와 관련된 왕. 네 번째, 아닥사스다는 성벽 재건과 관련돼요. 고레스와 관련해서 스룹바벨, 예수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요. 아하수에로는 에스더. 그 다음에 성벽 재건 관련해서 느헤미야도 있고 여기 이제 에스라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과 관련해서는. 자, 우리 왕들만 한번 해볼까요? 순서대로. 시작.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다시 한번 시작.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그래서 우리 그 구약 성경 순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에스더가 제일 마지막 사건이 아니라 가운데에 끼어 있는 사건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왕 순서에 따라서 이 왕을 기억하면 이 순서대로 그리고 이 다리오 때 성전이 재건되니까 성전이 성벽보다 먼저 재건됐구나. 이것도 이제 순서를 우리가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다리오가 나와요. 분명히 고레스 왕 시대인데 또 다리오가 나온다. 이 다리오하고 달라요. 메대의 다리오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고레스의 장인어른이었어요. 고레스가 외국에 많이 출정을 나가잖아요. 전쟁하러. 그랬을 때 이 장인이 나라를 통치를 하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의 신하였다. 이 다리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페르시아에 다리오가 두 명 있는데 다니엘과 관련된 다리오는 고레스 왕 때 내정을 다스렸던 장인어른 다리오다. 성전 재건과 관련된 왕은 다리오, 또 다른 다리오 1세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시죠?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네 명의 왕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느부갓네살, 벨사살은 바벨론의 왕이고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네. 다음 주에도 반복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읽거나 또 이제 선지서를 읽을 때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름들은 좀 익숙하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제 그 남유다가 멸망을 하기 전부터 바벨론은 포로를 잡아갑니다. 바벨론의 정책이 뭐냐면요, 그들이 점령한 나라가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약화시키는 게 바벨론의 정책이었어요. 유능한 인물들을 다 데려가는 거예요. 이 정복한 나라에는 뭐 이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만 나라에 있으니까 명맥만 유지를 하는 거죠. 반란의 싹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뭔 손해가 될까요? 나라가 이제 세금을 거두어들일 여력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페르시아 때는 그 정책이 바뀌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이요, 네 번에 걸쳐서 포로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 인물과 관련해서는 1차, 2차, 3차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3차로 이렇게 정리를 할 텐데, 1차 포로는요, BC 605년에 요야김 왕 때 쳐들어와가지고 사로잡아가요. 혹시 여러분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죠?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여호야, 그렇죠.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건 좀 기억을 했으시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잡혀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 때 애굽을 섬기다가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을 배신해가지고 쳐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누구를 잡아가냐면 다니엘을 비롯한 유능한 젊은이들을 잡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 다니엘은요, 요시아의 개혁 때, 그때 막, 이게, 그, 신앙교육을 받았던 젊은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차 포로 때는 여호야김 왕이다. 이 연도까지 외우면 좋지만, 여러분, 거기까지는 뭐,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여호야김 왕 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다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포로는 그 다음 왕인 여호야긴 왕 때, 또 포로들을 잡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잡혀간 유명인물이 에스겔, 에스겔 선지자. 제가 지난 주일날 설명을 드렸죠. 남유다에서는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고 동시대에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사역을 했다.
이때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도 잡혀가냐면 왕도 잡혀가죠. 그리고 뭐 성경을 기록해 보면 유능한 사람도 이때 많이 잡혀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차 포로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 이때 이제 시드기야가 끝까지 항전을 하다가 자녀들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고 눈이 뽑힌 채 끌려가게 되는 거죠. 1차 포로의 대표적인 인물은 다니엘, 2차 포로는 에스겔, 3차 포로는 시드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로가 3차로 끌려가는데요. 기환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돼요. 자, 기환도 정리를 해보면, 이제 페르시아,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지면서 기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을 명령하는 왕이 누구냐? 고레스 왕이라는 거죠. BC 538년에.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정책이 이제 자유롭게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 종교의 자유도 허락을 하고, 그래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하는 거죠. 이때 돌아갔던 사람이 스룹바벨, 예수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 성전 건축을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귀환은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요. 아까 우리 페르시아의 4명의 왕,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그 중에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누가 돌아오냐면 에스라가 돌아와요. 3차 귀환도 아닥사스다 왕 때 역시 일어나게 되는데요. 누가 돌아오냐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1차는 성전, 3차는 성벽. 여러분, 그때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는 동안에 성벽은 계속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로도 3차로 끌려가고 인물들 기억하시고 3차로 귀환한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남유다 멸망 이후에 이 유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좀 5가지로 정리를 하겠는데 첫 번째는 총독 그다랴, 그 다음에 이스마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미스바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베들레헴에서 이제 에레미야와 기도 요청, 응답. 나머지 그다음에 6번째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살펴보면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고요. 바벨론이 누구를 총독으로 세우냐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다랴는 예레미야를 여러 번 도왔던 사반의 가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신실했고 사람들로부터도 신망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다랴가 총독이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다랴를 중심으로 뭉치게 됩니다. 또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랴가 총독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 주변으로 전쟁이 나서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또 모여들어요. 일단 여러분 사람이 있어야지 뭘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스바를 중심으로 많은 유대 백성들이 모이게 되고 과일들을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속국이긴 하지만 식민지기는 하지만 이제 그다라의 리더십 아래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해가는데 누가 등장을 하냐면 이 왕실의 종친, 왕족인 거예요. 이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암몬 왕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그다라를 암살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눈치를 채냐면 그 당시에 군대 지휘관, 유다군의 지휘관들이 요하난을 비롯한 지휘관들이 눈치를 채요. 그래서 그다랴에게 이스마일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 괜히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스마일을 죽일까요? 근데 그다랴가 이스마일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게 분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로 이스마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스마일이 그다랴만 죽인 게 아니고요. 사람들도 죽이고 거기에 주둔하고 있던 갈대아 군인들도 죽입니다. 바벨론 군인들까지 죽여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0명으로 죽였으니까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남은 사람들을 이끌고 암몬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 군대 지휘관, 이 이스마엘이 죽이려고 그럽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요하난을 비롯한 군대 지휘관들이 쫓아가가지고 백성들을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모이게 되냐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미스바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누구를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예언을 계속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들이 듣지 않고 매국노라고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바벨론의 그 장군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선대합니다. 난 네가 예언한 거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자유권을 줘요. 예레미야에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만약 우리를 따라서 바벨론으로 가면 너 정말 잘 대우해 주겠다. 그것이 싫으면 네가 가고 싶은 어느 나라든지 가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디로 가실까요? 그때 예레미야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나는 유다에 남겠습니다. 자기가 예언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던 그 백성들 멸망해가지고 언제 또 다른 적의 침략을 받을지 모르는 부족한 것으로 가득 찬 그 땅에 예레미야가 남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느부사라단이 한 말이에요.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왜 남았을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이곳에 머무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남았던 것이죠. 그럴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벨론에 가서 편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유다에 남은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백성들이요, 요하난을 비롯한 남은 이 유다 백성들이요, 이 유다의 남기를 두려워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마엘이 행한 일인데 자기들이 바벨론 군사들을 죽이고 그 나라를 죽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보복을 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듣겠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알겠다. 10일 뒤에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요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보내는 내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기를 막론하고 순종하며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레미야에게 알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요. 어, 이곳에 머물러라.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이 그 기도 요청을 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요. 애굽으로 가고 싶었어요. 애굽으로 가면 바벨론이 거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 또 애굽에는 양식도 풍족하거든요. 거기 가면 평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가지 말아라. 유다에 머물러라.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 네, 애굽으로 가면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애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이스라엘 이 남은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애굽으로 가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예레미야의 그 돕는 조수 역할을 바룩이라는 사람이 했었거든요. 바룩이 너를 깨웠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셨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예굽으로 가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우리도 딱 정해놓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자 하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름길인데. 그래서 결국 애굽으로 가게 되고요. 다바네스라는 곳으로 머물렀다가 애굽 안쪽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또 그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애굽으로 간 사람,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은 돌아오는데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에레미야서에 나옵니다. 40장부터 43장까지.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선지서를 보면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남유다 멸망 후의 사건을 살펴봤고요. 이제 현장에 계신 분을 뒤로 돌려보면 3차 기환 중에 오늘은 1차 기환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인데 예루살렘으로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명령을 해서 돌아오게 되고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됐다가 방해로 인해서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건축을 재개하고 완성하는 일들을 1차 기환자들이 하게 되는데 자,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죠.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가 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호의적인 일을 했을까? 돌아가라고 하고요. 성전을 지으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들도 다 제공을 하라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이 유다 사람과 친해가지고 또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은혜를 갚느라 그랬다. 그런 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신 거죠. 고레스의 명령이 내려가지고 이제 드디어 70년 만에 그 70년이 지나면 하나님 돌아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명령이 에스라 1장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1차 때 돌아온 사람이 어느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2장에 그 돌아온 사람들 명단이 쭉 되어 있거든요. 에스라 2장에 나오고요. 비슷한 명단이 느헤미야 7장에도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에스라는 아까 몇 차 때 혹시 기억나세요? 몇 차 때 기환했다 그랬죠? 그렇죠. 2차 때 기환한 인물인데요. 왜 에스라서의 1차 기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돌아와가지고 1차에 대한 기록을 에스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을 한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에 대한 기록이고 7장부터는 이제 에스라가 기환해가지고 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장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누구 자손 몇 명, 누구 자손 몇 명, 또 그들이 가져온 것 인원이 몇만 명이냐면 5만 명이 돌아와요. 많이 잡혀가가지고 또 아이를 낳고 번성을 해가지고 그들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들이 돌아오기까지 또 쉬웠을까? 이미 바벨론에 여러분 몇십 년이 지나면 정착이 된 거거든요. 미국에 가서 사는 분들도 여러분 10년, 15년만 돼도 한국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자녀 교육 때문에 그러고. 저희 그 친구 목사님들도 미국에 공부하러 갔거나 그러다가 들어오고 싶은데 자녀 교육 때문에 또 못 들어온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그 터전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고국 성벽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죠. 이 인원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죠. 그 이장이 기록된 인원들은 참 자랑할 만한 그런 인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후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희생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여러분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 독일에 가서 광부로 간호사로 그 애화를 벌여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일어나게끔 헌신했던 사람들이 같은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요. 이 포로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온 지 2년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있던 성전은요, 솔로몬이 아주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거든요. 이번에 돌아와서 지은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요. 일단 성전이 지어지니까 기뻐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슬퍼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흘렸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조되어 나온 것 보니까 이들은 정말 안타까움의 어떤 눈물을 흘렸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밖에 못 기쁘긴 한데 안타까운 눈물이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처음 없던 성전이 지어지는 거니까 기쁨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 건축이요 시작이 됐는데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유다의 회복을 두려워하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성전 건축에 끼워달라 그러다가 거절을 하죠. 그들의 신앙이 순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다음이 다리오 왕이잖아요. 여러분 아까 공부한 걸 생각하셔가지고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시작했는데 성전이 중단이 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끔 하십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에스라에도 조금 나오지만 학개서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요. 학개서. 선지서 중에 학개가 있죠. 학개. 학개와 스가랴도 포로에서 돌아온 선지자들이라고 보는데 이들이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을 막 일깨웁니다. 성전도 지어지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그럴듯한 집에 사니까 좋냐. 너희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열매가 없지 않았느냐. 그 너희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너희의 집을 그럴듯하게 짓기 전에 성전부터 지어야 되는데 너희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열심히 뿌리는데 거두는 것이 적고 모아지지 않고 우선순위를 바로 해라. 성전 건축을 해라. 그래서 그 말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근데 이제 중단됐었던 거기 때문에 허락을 받지 않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관리들이 너희도 뭐 하는 거냐? 그랬을 때 그런 말을 하죠. 고레스 왕이 허락을 한 일이다. 그러니까 관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지금 이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선왕이 허락을 했답니다. 고레스 왕이 허락을 했다는데 그 문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시켜가지고 왕궁 문서 보관소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더니 정말 있는 거예요, 조서가.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까지도 제공을 해라.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고 경비를 다 대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이제 완성이 돼요.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이스라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에는 여러분 이제 1차를 읽다 보면요. 수룹바벨이 총독이고요. 수룹바벨. 그다음에 예수아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다음에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도 총독인데요. 동일 인물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이 사람이 먼저 총독이었다가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총독이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스룹바벨은 세스바살의 조카였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견해가 있다. 그래서 이제 1차 개혁과 관련된 리더 그룹은 세스바살, 스룹바벨, 예수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세스바셀, 스룹바벨, 예수아. 네, 이런 인물들이 있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있고 돌아와서 뭘 했다고요? 성전
건축을 했다. 이들과 관련된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 왕이고 다리오 왕이다. 그럼 기억나게 되시겠죠? 그 다음에 에스라스를 읽다가 보면요. 4장 6절부터 23절까지요.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이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시대인데요.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나중에 느헤미야 때 일어났던 기록이 여기에 삽입된 걸로 봅니다. 그걸 읽을 때 갑자기 지금 내가 배우기에는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인데 뒷사람들이 1차에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헷갈릴 수 있는데 느헤미야 때 있었던 사건이 여기에 지금 삽입된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라 읽다가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왜 나온 거야?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이거 기억을 하시고 에스라 4장 6절에 23절은 뒷이야기가 삽입된 거구나. 네. 그러니까 왕의 이야기, 그러니까 왕을 모르면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왕들이 또 이름이 두 개씩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자, 그래서 오늘은 1차 기한까지 하게 됐고요. 다음 주는 2차와 3차 기한, 그 다음에 에스더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이 성경 구약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메시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우리도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요,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오늘 새벽에 그 고난 가운데에도 그렇게 탄식하면서도 자기는 믿음으로 살겠다 선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는요, 고난의 시간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폴리캅인가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순교를 당하기 전에 내 주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냐 그러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과 함께 여러분 어느 곳이 안전한가 이런 메시지들을 오늘 말씀에서 좀 찾아볼 것 같아요. 인물들 보십시오, 여러분. 에레미야 바벨론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유다에 남죠. 유다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남유다에 남으면 지키실 거라 그러는데 애굽으로 가요. 귀환한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이미 터전을 잡았을 텐데 물론 낯선 땅에 외국인으로 하는 거 쉽지는 않죠. 하지만 정말 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고생을 각오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냥 눈에 보이는 데 편안함과 안정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느 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곳이 안전한 곳이죠. 성벽이 없어도 가진 것이 풍부하지 않아도 그곳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신 곳이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예레미야와 기한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무엇이 우선인가? 1차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 제거를 시작했다가 반대를 맞으면서 포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성전은 없는데 자기들의 집은 편벽하게 지어서 살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것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죠. 그들의 삶은 공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공고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학계를 읽어보세요. 우선순위가 안 됐을 때 자기들의 주머니가 계속 구멍 뚫린 주머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반석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공부는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곳. 눈에 보기 좋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 같고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를 머물 수 있는 장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가 바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